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중요한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메시지가 모압 평지에서의 인구조사. 모압 평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그렇죠. 가나안을 바라보는 바로 입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그 땅이죠. 오늘날의 모압 평지는 내가 있는 어디입니까? 장소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인구조사해야 돼요. 영적인 점검해야 되고 무장을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에게 빈틈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 찾아내서 그건 뭐 해야 됩니까?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 어른들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실패했다 그랬어요. 우리 후대들은 세상 문화에 완전 넘어져 버렸습니다. 완전 문화에 노출돼 있죠. 그 무슨 문화입니까? 타락의 문화예요. 흑암의 문화, 어둠의 문화입니다. 말줄신경을 자극시키고 눈을 굉장히 자극시키고 소리를 계속 듣기 좋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뭐만 싹 뺏어가 버리죠. 핵심 영적인 부분만 싹 낚아채가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뭐 모르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너무 좋잖아. 막 세상의 문화가 너무 좋거든. 타락의 문화. 특별히 또 연말 연시되어지면은 엄청난 요소요소 현장에서 유흥지 현장에서 엄청난 타락이 또 전개돼 가겠죠.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돼?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로 이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런 장을 막아내야 되고요. 자, 이번 주 우리 또 예비대 수련회가 메시지가 있었는데, 자 강단에서는 모압 평지 에서 인구조사, 그렇죠? 영적 전쟁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라? 자, 신앙 점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개인, 우리의 가정, 나의 모든 현장 어떤 부분이 펑크가 나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점검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겠다 생각 들고, 그래서 계속 뭐라 계속 기도, 24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줬던 예비대 수련회 오늘 했죠. 예비대 수련회 오늘 덕평 갔다 왔는데 수련회. 내가 교회방에다가 음성으로 녹음한 것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시간 날 때. 제목이 뭐냐? 거짓 이론에 거짓말에 인생을 뭐 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낭비 말라. 골로새 2장 8절 9절. 세상의 헛된 속임,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깔아놓은 모든 이론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이가 다 깔아놓은 그런 이론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영적 상태. 모든 인생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 본다니까.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 충만한 상태라 그러면 누구를 어디를 가도 여러분 살리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가 흔들거리면은 어디를 가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계속 영향을 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속지 마라. 너한테 사탄이 깔아놓은 함정에 절대 걸리지 마라.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간단하죠. 네. 눈에 딱 보이게 와가지고 내가 막이다 하고 접근해 오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제일 약한 부분 그걸 파고들고 갖고 들어와. 돈에 약한 사람은 돈 갖고 나를 유혹하고, 사람한테 약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하와 같은 경우는 누구를 통해 넘어뜨려 버렸어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가 누구를 이용한 겁니까? 하와를 이용했거든.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아담은 확인도 안 하고 뭐 해버렸어요? 하와가 준 선호가 딱 무겁다니까. 확인도 안 하고. 당연하지. 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니까 그 의심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묵어버린 거죠. 완전 그것이 그냥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멸망 갖다 줄 뿐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되냐면은, 자, 내 자신에게, 중요한 말이지만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뭐가 되도록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간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를 내가 유지해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대 수련회 때 이런 큰 타이틀을 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계속 듣고 계속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거든요. 자, 성경 크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이 성경 전공으로 쫙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약 16세기 동안, 그러니까 16세기 동안 약 36명의 선지자 사도들이 기록한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 부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계시해 줬습니다. 36명이라는 그런 저자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난 시기도 틀리고 모든 학벌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의논한 적이 없는데 기가 짝이 다 맞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지요? 기록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 딱 한 분이라는 거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딱 짝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성경이다. 본인은 어머니가 전달해주는 성경 가지고 뭐가 된 거죠? 인생 성공이었거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어느 정도 존경받는 대통령 됐어요. 노예를 해방시켰던 대통령 됐다니까. 못 가지고 이 사람 대통령 선거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왔어요. 갈라디아 2장 3장 27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노예 해방을 시키겠다. 이게 슬걸 들고 나왔다니까. 그게 완전 모든 사람들이 막 대환영을 했죠.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물 중에 대통령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존경을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 흑인이든 백인이든 너무 좋아요. 왜? 흑인들은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 자기들 노예에서 완전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성경이 그리 중요합니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론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인생 문제. 인생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 또 만물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만물의 시작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한테 소개 준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문제.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인간이 왜 이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이 없냐? 이걸 우리한테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던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 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구약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자, 특별히 구약은 제사장 나라, 요걸 계속 강조해지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확장, 연장선상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용서. 죄로 멸망받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기 위해서 뭘 중심으로? 성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서 예배제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짐승의 피를 들고 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있습니다. 이웃을 서로 섬겨야 돼.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핵심 키입니다. 셋째는 뭐냐 하면은 나라끼리 뭐가? 화평, 평화를 강조해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뭘 중심으로 지는 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요 제사장 제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43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뭐 한 거죠? 해방받았거든. 해방받았는데 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딱 사람이 누구 나와요? 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 다 죽였어. 근데 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초태 한 명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장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자,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 지혜 가운데서 용서를 받고 서로 형제 섬기게 되고 모든 나라끼리 평화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자, 신약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 언약의 바톤이 뭘로 넘어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 넘어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자 키가 뭐냐면 이건 세 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첫째는 뭐냐면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완전 달라. 한 영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영혼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강조하냐? 세상 나라는 제국을 강조해. 이렇게 큰 강대국을 강조해. 힘센 것을 강조하고 많고 힘이 있고 파워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파워가 반대예요. 반대. 힘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이게 구약하고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돼요? 십자가에서 완성.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구약은 어린 양의 피, 신약은 바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막 중심이라 그랬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막 제사장이 필요 없어. 왜? 완성돼 버렸어. 이제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고 뭘로 통일돼 버려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 이름으로.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 예수 이름으로 다 통과돼. 그러니까 뭐가 건물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 완성돼 버렸어. 더 이상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세 가지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자, 땅이 있어야 돼. 땅이. 나라가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 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론.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빼앗겨버린 모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회복시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우리의 왕이신 첫째, 왕이신 누구?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려면 왕이신 누가 있어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세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만 번 예언됐습니다. 이분은 예언됐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예언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담에게 줬던 언약입니다. 자, 노예 시대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구원받는다. 포로 시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계속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시대마다 허락해 줬어요. 언약을 줬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분이 뭘로 올 것이다? 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그 예언했다니까. 자,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자, 이분이 자 오시는 그 정확한 내용들을 수백 번을 예언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이분의 탄생. 어떻게 탄생해? 어디에 탄생할 거냐? 베들레헴 마구간에. 미가 5장 2절에 암송했죠? 생각납니까? 자, 두 번째, 탄생하시고 성장하셨어요. 자랐습니다. 양육을 받았단 말이죠. 셋째, 뭐 하셨냐? 고난 당하셨어요. 고난 받고 그다음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왜? 죽어야 돼.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뭐요? 부활할 것이다. 이게 다 예언됐다니까. 갑작스레 된 게 아니고 탄생에 수백 년 동안 계속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대요. 탄생을 예언했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 성장할 것이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이다. 오셔갖고 뭐 할 것이냐? 고난 받을 것이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입으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정확하게 예언해놨다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상이 와갖고 죽을 것이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그렇죠? 다 예언됐어요. 예언됐는데 다 뭐가 됐다? 성취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으시가 부활하심 심판주로 이분이 오실 것. 이게 다 예언됐다니까. 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 순같이 볼품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상화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정말로 막 미남으로 다 그려놨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시라 안 했어요. 그건 미화시킨 거고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사로 보면은 연한 순 같고 볼품이 하나도 없게끔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못난 모습이 뭐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대표로 해가지고 연한 순, 그렇죠? 연한 순 알지요? 다 건들면 확 부러져 버려. 그다음 뭐죠? 말구유 탄생. 말밥통에 태어났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목동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예언됐다니까. 쭉 이렇게 다. 이 번호가 좀 잘못돼. 이게 작은 2번이 아니고 그렇죠.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이 예언 이렇게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이렇게 그대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목적. 예수가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 나라는 왕의 백성인 성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성도. 성도는 누구를 성도로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미안하지만 누구죠? 다 마귀 자녀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모든 신분권에서 다 뺏겨버렸어, 마귀한테.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비참한 인생들. 근데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이 마귀 권세를 깨버렸다니까. 뭐 했어요? 예언대로 오셔갖고 마귀 권세를 깨고 우리를 위해서 끄집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걸 성도라 이야기하면, 그래 전도가 왜 축복이냐면은 빼앗긴 영토를 우리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빼앗긴 내 가족들, 우리가 같이 한 혈육으로 살지만은 신분이 달라.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똑같은 가족인데 한 피를 갖고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 죄에서, 사단에서 이 인생 방황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 이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가족인데, 피를 나는 가족인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 내 가족을 빼앗는 원수 마귀 계속 박살 내야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왕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가능하다니까. 왕의 백성인 성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함께해요? 이 사람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암송 구절 고린도서 13장 5절 생각나나요? 너희가 누구인 것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옵니까? 이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암송해 보세요. 영접하는 사람, 성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이 심령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권속이라, 권속, 한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가족. 왕의 백성인 성도, 성도가 누군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마귀 권세가 힘을 못 쓰는 그 신분, 그 교회 공동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사람에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왕의 백성이다 보니까 왕의 권세가 와 있어요. 왕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와 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또 왕의 신분, 그렇죠? 왕의 신분과 왕의 권세가 다 와 있어요. 뭐 하라고?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준 겁니다. 사용하면 돼요. 나에게 와 있는 신분 권세를 여러분 쓰면 돼. 뭘 통해 쓰면 돼? 기도로 사용해도 되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요 고백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돼요. 그래,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내가 누리는 거거든. 또 말씀을 내가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권세의 축복을 내가 알아가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거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돼. 아직까지도 뭐하는 빼앗긴 내 백성을 뭐 해야 돼요? 되찾아와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우리의 대적자가 있어요. 자, 왕의 나라의 대적자. 대적자가 누구예요? 대적이 사탄이에요. 사탄과 싸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가 이놈이 사단입니다. 자, 처음에 사탄이 승리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사탄의 승리. 언제 사탄이 승리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뭐하는 순간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모든 권세가 사단에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실패해 버렸다니까. 아울러서 누구도 실패, 사탄의 승리와 인간 실패, 인간의 실패. 뭘 불순종해 버렸어요? 따먹지 말라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16절 20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는 인생 됐다니까.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뭐가 계속 고난과 고통이 계속 지속돼요. 지속. 요한복음 8장 4 왜 지속됩니까? 마귀 권세 아래 잡혀 있으니까 계속 고통, 재앙, 사고 이 터집니다. 이 원수 마귀가 계속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뭘로 보냈냐?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 만나는 길, 사탄의 권세를 끊는 왕,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길이요 진리 왕, 길이요 생명이다. 제사장 왕 선지자로 왔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주님 어디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둬버렸어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것을 약속대로 깨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요. 과거에 묶여 살 필요 없고 실패의식에 잡혀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몰라서 당한 거지,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나의 신분이 바뀌었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고 나의 삶의 상태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뒤를 돌아보고 사는 게 아니고 앞을 보고 사는 인생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그 멋진 인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 줬냐?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줬다니까. 이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3장 15절 그렇죠. 뱀을 집이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그렇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 마태복음 10장 1절 12명의 제자를 뽑아갖고 말합니다.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로 해줬어요. 권세 쓰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그렇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여러분 정면 돌파하세요. 겁먹지 말고 정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버리라니까. 이게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사람 만나기 전에 신앙 딱 고백하는 만나보세요. 내 말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가 누군지, 우리 인생이 누군지를 알도록 해서 하는 성경을 줬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36명의 제자가 기록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 따라 기록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고 교훈과 책망과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한테 줬다 이 말입니다. 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에 기록된 7,000가지 약속들을 내 것으로 계속 내가 응답으로 챙겨 먹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서 같이 응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해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인생도 뭐 할 수 있어요? 뒤집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결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성고무대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감천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다른 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가까이 하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 찾아내세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녹취 쓰기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아예 쓰고 기록도 하고. 나 집중이 안 된다 간단하면 집중이 안 되는 집중하는 방법 간단히 뭐하면 녹취하면 돼요. 써보세요. 모든 메시지를 딱 틀어놓고 싹 써보세요. 그럼 집중됩니다. 쓰는 사이 어떤 일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치유돼 버려. 산만함이 치유돼지고 혼란함이 정리돼지고, 그죠? 완전 회복돼 버려요. 집중력, 아이디, 지혜가 막 생겨 그때부터. 그래서 집중이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녹취해 그냥 써.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출발하기 전에 말씀 듣고 아침에 힘들어 그럼 저녁에 들어. 저녁에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과 뭐하는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 딱 정해놓고 뭐 하세요? 계속 말씀 듣고 궁금한 것도 하는 게 질문도 해보고 기도거든. 기도는 질문하는 거, 대화하는 거,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을 무엇으로 내 것으로 계속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것으로 내가 붙잡은 만큼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리 빵빵 쳐도 성경 읽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꽝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오래 다닌 사람 건드려 보라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복음도 잘 몰라 여러분 물어보면. 이게 완전히 뭐하고 어떤 생활하고 있어요? 왔다리 전혀 확인도 안 하고 말 읽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들고 오는 뭘로 성경 오늘 주일이다 야 교회 가자 딱 들고 왔다 또 갔다 끝났다 야 딱 갖다 놓고 떠들어보지도 않아. 완전 깡통이야 깡통. 어떻게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오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습니다. 인자 믿어도요 성경대로 바로 알고 바로 믿어버리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 믿었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고 오히려 기회. 여러분 반푼수 지방만 망한다는 말 알죠? 알지도 못하면서 안차 해보는 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씩 점검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씩 확인해서 이걸 내 것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면은 계속 내가 잡았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그 응답의 맛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예. 남은 오늘이 마지막 사실이 2021년도 수요 예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오셨고 인도를 잘 받으신 거예요. 남은 시간 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로 마무리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가 살아는 지금 빼앗겨버린 이 세상 나라, 이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또 사탄이 모든 백성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빼앗긴 내 가족, 내 형제 되찾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지, 왜 문제 터졌는지, 해답이 뭔지,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로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요, 대적이 바로 사단인 것을 오늘도 확인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짱 떠서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진치를 깨부시고 하나님 빼앗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모든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또 멋진 남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